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두 가지를 중요한 내용으로 전합니다. 먼저는 기억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단하라, 결심하라, 결단하라. 기억하라, 결심하라, 결단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에서 우상 집안에서 지내고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민족을 발흥시킵니다. 왕성한 민족으로 발흥시켜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오는데 그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가진 무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아라. 지난 날을 돌아보아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를 지금 여호수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좋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야, 참 너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좋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목회자인 목사가 볼 때 좋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나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부르셔 선택하여 주셨지.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지나온 삶,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볼 때 받은 은혜가 크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네. 이 은혜를 안 뉴턴은요, 그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반주에서 고마워요. 우리는 그냥 불러도 잘 부를 수 있는데 반주 나오니까 더 못 부르겠어요. 센스가 있어서 반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제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또 살 집을 주시면서 나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출로 먹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는 너희는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왜 그런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 농사하면서 소출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읍까지 다 마련해 주셔서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셔야 하고 마실 것 주셔야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갓난쟁이 우는 그 갓난쟁이도 없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갓난쟁이도 없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만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찾던 하나님도 찾지 않는 거예요.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결단하라 하면서 그런 자신부터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구두쇠 성도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요, 이곳저곳 검사를 하면서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치의가 막 차트를 보면서 체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한 이야기로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의사를 불러라. 구두쇠 그 성도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장의사를 부르라. 그러니까 혼비백산이에요. 나 죽는 거예요 하면서 혼비백산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때마침 그때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 죽나 봐요. 제가 지난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제가 한 일이 없네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구두쇠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1억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님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었어.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젊은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찾아보면서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의사는 레지던트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장의사입니다. 성이 장씨요. 장씨인 장의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구두쇠 성도님이 계면 적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예, 성도님, 아까 제가 헌금한 것에 동그라미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어때요? 싹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싹 잊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4절 말씀은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는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백성들,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쫓을 겁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 끊는 것을 결심하지 못해가지고요, 결단하지 못해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것을 끊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좋지 못하는 것, 그거 끊고 그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좇으며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생활이에요. 강 저쪽에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려라. 그럼 강 이쪽은 어느 쪽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강 저쪽, 강 이쪽. 6.25가 일어났어요. 6월 28일이요. 6.25가 일어난 지 3일 후입니다. 이 한강 다리가 끊어져요. 한강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다가 저 강을 건너야 돼,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미처 한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립되고 말아버렸어요. 한강을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저쪽에 있는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건너오시오, 건너오시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만을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춘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철도 회사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어요. 임종하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개발해 놓은 이 철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싣고 다닙니다. 아버지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철도를 건설하고 기업을 키워 돈을 버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실패다. 내가 이것만은 내게 알려줘야겠다. 이 철도회사 회장님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손을 붙잡고, 부디 너는 아버지와 같이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결심하고 결단하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유언적인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간혹 안타까운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제사상 차려놓고 목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부모님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목사님 왔다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영적으로 보면 이 집안은 망한 집안이구나. 이 집안이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는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상이 큰 거예요. 그 믿음의 상이에요. 믿음의 상. 우리는요,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어서 강을 건너오시오. 어서 강을 건너오시오.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구원 생활, 하나님 찬양하는 생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늘 있을 줄 압니까? 아니요. 오늘을 놓치고 지금을 놓치고 시간 다 있는 그 기회 다 놓치고 언제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언제 인도하시겠습니까? 기회 다 놓고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인 것을 아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이제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